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악을 조목조목 고발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부끄러운 정욕에 빠지고 또 각종 불의와 악을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맞다,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오늘 본문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 정면으로 말씀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즉 죄의 문제는 이방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도 결국은 똑같은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율법이 있든 없든 피할 수 없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방인을 정죄하였습니다.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 여길 정도로 그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유대인이라는 그 선민 사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의의 함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서 정작 자기 죄에는 둔감하고 너그러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실수는 크게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럴 수 있냐고 정죄하면서 정작 나의 죄는 그럴 수 있지,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또 연약하니까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에 따라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행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죄를 묵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또 우리가 옳기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말과 행동들이 옳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심판의 날을 위하여 진노를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오늘 하루를 회개의 기회로 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오늘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온전히 돌이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위란 단순한 우리의 착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드러나는 삶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그리고 악을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인이라고 해서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단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민족, 배경,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개성도님들,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살피십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지금 무엇을 향해 있고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다는 이유로,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혈통이 있다는 이유로 그들은 의인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전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단지 종교적 형식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십자가 없는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들,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교 생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위한 종교 생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십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체면으로 인해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확정되어지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2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어서 율법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은 그 율법대로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양심의 법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3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들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조차도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존 웨슬리는 선행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멸망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입니다. 예수를 들을 수 있고 예수를 깨달을 수 있고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최종적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은밀한 동기와 마음까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심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며 그것이 나의 의인 양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세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먼저 자기의 의를 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종교 생활로 머물고 있는 부분들, 내 안에 여전히 꺾지 못하고 죽지 아니하는 죄악의 그 본성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며 민족이나 외모, 우리의 종교 생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행위를 보십니다. 또한 율법이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붙들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 안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오늘 또 새벽에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헛되이 받지 말고 주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십자가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